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우리 찬양팀, 찬양대원들 때문에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참 은혜가 너무 많이 돼요. 정말 찬양할 때마다 너무 감사드리고 늘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이런 마음이 없어지질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말이죠. 복음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회복하자고 하는 말은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니까, 잊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갈등도 오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심전심지속은요, 일심전심지속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면 뭘 봐야 돼요. 뭐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봐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된단 말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복음이 회복된단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길,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돼요. 교회 이렇게 많은데 지금 2030년, 2019년 당장 돌아오는 2019년 당장 우리나라 최고령 수준으로 이제 점을 찍습니다. 2019년, 2030년 되면 어떻게 하냐? 한 청년이 노인들 5명에서 7명을 부양해야 될 시기가 와요. 지금 일본 똑같이 따라가요. 2030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애 안 낳아요. 3포 세대, 결혼, 연애, 자기 집 구하는 거 이런 것들 포기하고 살아요. 그런 시대가 점점 와요. 애도 한 명만 낳아요. 왜? 살기 힘드니까. 나 하나도 살기 힘든데 애를 낳는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싱글끼리 모여 살아요. 왜냐면 외로우니까.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내 성격이 어떻다? 관계를 통해서 내 성격이 뭐가 난다? 관계를 통해서 나는 소극적이다? 나는 소심하다를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이걸 못 참으니까 소극적이든 소심하든 만나봐야 알고 같이 살려고 해요. 너무 외로우니까 혼자 연탄 불 펴놓고 죽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끼리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러면 싱글들끼리 좀 모여서 살아봐라 라고 한 게 지금 선진국에, 근데 우리나라 좀 똑같이 닮아가거든요.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그것 가지고는 인간이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인간 스스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라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예수님 말고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계속 딜레마에 빠지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예요? 복음의 회복이에요. 복음의 회복이란 말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거거든요. 마귀는 절대로 자기 게 없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개인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두고 계세요. 자, 이 본질을 떠야 일심전심 지속이 돼요. 그렇죠? 이게 잃어버리면, 이 본질을 모르면, 내 인생이 사는 이유와 본질을 모르면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전심전력해서가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지속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감사를 회복하자고 제가
제목을 정했냐면 여러분이 감사를 모르는 게 아닌데 감사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잊고 살면 욕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은 품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력을 주시겠대요. 나를 통해서 증인 삼겠답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헌신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운동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마게도니아에서 안디옥에서 받은 응답, 마게도니아에서 받은 응답, 로마에서 받은 응답. 여러분, 우리 교회 시간표가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초대교회는 뭐냐?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부터 돼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하냐면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막 나무가 뿌리 뽑히거나 여러분 가정에 막 개상망측한 일이 막 벌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여러분에게 결론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은 오직 세계복음화구나. 내가 살면서 끝까지 가야 될 게 렘넌트 운동이구나. 이게 결론이 나는 걸 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막 체험하지 않아도 돼요. 왜 말씀 놔두고 딴짓해요? 말씀 그대로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못하는 그 과정에서 뭐가 태클 거느냐면 본질이 자꾸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이 들어오지. 육신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육안으로, 육신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맞다니까요. 육신에 보이는 게 맞는데 본질을 봐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육신에 어려움이 계속 올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내 생각은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까? 내가 못 배운 게 아니라 이걸 딱 봐야 된다니까. 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있구나. 절대 헌신이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보여져야 돼. 뭐가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 가문 보고 보여져야 돼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야. 흑암 영적인 싸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루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루는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일주일도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한 달 정도 되면 여러분 영적 상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지속이 중요해요. 지속하려면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은 오전에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3장을. 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은혜도 본질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알아야 되냐면, 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총리가 누구예요, 지금? 황 총리죠? 황교안 총리. 그분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야당에서 총리가 청문회 하잖아요. 흠잡으려고 했는데 흠잡을 데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기독교 장로님이세요. 신학까지 했어요. 그분 만나는 사람한테만 전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요. 아니, 다락방만 전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 전도 안 하잖아요.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뭐 돈 띵가먹고 돈을 받아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해요. 대단한 총리죠. 안 대단한가요? 여러분, 공직사회에서 예수님 전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운 지인한테도 복음 전하지도 못하는데 예수 말해요. 그분이 은혜가 없어요. 은혜 왜 없는 거? 그분이 은혜가 총리까지 됐는데. 여러분, 밖에 나와보세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은혜의 본질을 알아야
은혜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순종한 인간이에요. 이 말이 아버지가 뭐 약속했는 거 그냥 약속 한번 파괴시킨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했단 말은 왕하고도 약속 지켜야지. 대통령하고 약속하면 약속 지켜야죠. 아니, 어린애하고 약속해도 약속 지켜야 되죠. 근데 이 불순종했단 말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저주받아 아무 책임을 안 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나님 책임 안 져도 마땅히 그냥 지옥 가고 저주받고 죽고 고통받고 마귀에게 잡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내동댕이 쳐놔도 놔둬도 괜찮은 존재라. 그걸 보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한 인간이란 말은 엄청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원죄죠. 불순종했다는 인간은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불순종한 인간은 어떻게 되냐? 영적 상태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난 불순종한 인간은 영적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 속에 살아요. 이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이 뭐가 저주냐면 밥을 못 먹은 게 저 아프리카에 보면 3만 원, 월 3만 원이면 연 24명을 24명을 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보면서 우리 밥 먹으니까 저 나라 저주받았다. 맞아요. 맞다니까요. 3만 원이면 되잖아요. 6만 원이면 48명 되잖아요. 12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럼 밥 입에 넣어주면 저주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부터 온 저주가 영적 상태가 인간이 밥만 먹는 존재가 아닌데 밥만 먹는 존재로 됐다는 이게 엄청난 저주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육체가 됩니다. 이게 굉장한 저주예요. 이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이에요. 요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 진짜 은혜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어느 곳에 살았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은혜의 본질을 알아야 내가 뭔가가 진행되는데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인간이요, 영적 교만합니다. 뭔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뭐 없이요? 하나님 없이.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이거는 무서운 병이에요. 다 안다는 게 무서운 병이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것 때문에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어리석은 사람이 나아요. 그게 낫다니까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성경 몇 독하고 성경 뭐 잘 알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잘 알고 암송하고 하는데 핵심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하는 거 그 병대뿐이 악대뿐입니다. 그게 너무 많이 먹어요. 좋은 인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죽을 때 제대로 못 죽는 거 그게 악이 된 거잖아요. 인삼 탄삼 너리 막 먹어가지고 죽을 때 생명이 안 끊어져요. 그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농담 아니라니까요. 산삼하고 인삼 막 먹잖아요. 사람이 명절이 끊어져야 돼. 그것 때문에 끌어당겨. 죽고 싶은데 못 죽어 막. 현대의학이 막 발전하니까 사람이 죽고 싶은데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막 계속 살려요. 발가락만 움직이는데 못 돌아가신다 지금. 그 얼마나 고통인지 압니까? 사람이 죽을 때 죽고 다 이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모든 거 발전하는데 성공이란 단어를 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 이거 못 고칩니다. 두 번째는
이 허물과 죄가 요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잘 살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러니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족보를 따져 올라가 보니까 너희 아비 막이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문제를 제시를 해요. 너희들이 왜 고통받는 줄 알아? 너희들이 왜 포로되는 줄 알아? 너희들이 왜 경제 무너지는 줄 알아? 너희들이 왜 가정 문제 오는 줄 알아? 왜 흑암 문화, 타락 문화에 다 휩쓸린 줄 알아? 문제를 제기를 해요.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답도 줘요. 이 답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주면 그 부분에 답이 답이 있는데 분명히 문제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답을 받았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이 문제가 그렇게도 뭐랄까요? 시급한 문제로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야 된다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아는 거 많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피식 웃어버려요. 모든 인생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피식 웃어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본질을 알고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승리하기 바랍니다. 은혜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냐고요. 불가능. 안 된다니까.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거기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간단하게 세 가지 얘기하면, 자, 두 번째, 감사도 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불신자들 앞에 가지고 간증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자들이 볼 때 저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건가? 라고 의문들 간증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도 나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가까운 제천시장이 들을 때 복음 안 받습니다. 오히려요, 산속 깊은 곳에서 깊이 묵상하는 그 스님들 찾아가가지고 누가 교회 나오라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마음 탁 터놓고 얘기하고. 법정 스님 알죠? 예? 법륜 스님. 야, 참 대단하더만요. 어떤 사모님이요, 목사님 사모님이 손들고 질문을 했어. 우리 남편이 신학 박사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그랬는데 교회가 안 된대. 그리고 너무너무 고생을 시킨대, 자기를. 그리고 우리는 돈이 없대. 막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 스님한테 물었어, 그걸. 법륜 스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기가 막힌 대답했어요. 완전 뭐라고 했느냐.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를 다녀봤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법륜 스님이. 주일학교를 다녀보니 예수님이란 분은 많이 베풀고 도와주고, 그분은 돈 10원도 하나 갖고 다니지 않았었고 신발 하나 신으시고 그렇게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도와주고 자기는 집이 없이 그러다가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의 남편 목사님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걷고 계시네요. 그럼 됐지 않습니까? 이 말에. 와, 상당한 고수죠. 고수라. 여러분, 복음을 받았는 여러분이 어떻게 자극이 오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 병이 나아야 될 것만 같습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예수 믿으니까 내 가난이 떠나가야 될 것만 같습니까? 본질이 해결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나와 안 맞잖아요. 내 자녀가 병이 나아야 됩니까? 나의 본질이 찾았습니까? 지금 기독교 우리 다락방에서 묻는 본질이 이거거든요. 돈 잘 벌었다. 애들 대학 좋은 데 갔다. 이 본질이 아니라 애가 복음을 알고 대학을 갔습니까? 이 질문이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가 얼마나 복음에 각인돼 있냐? 그 질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이 회복이 안 됐다니까요. 은혜가 회복이 안 돼. 은혜라는 이 본질이 아직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클수록 그리스도가 강하게 나타나겠죠. 이 문제가 클수록 그리스도만 답이 되겠죠. 그리스도도 답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석가모니도 유교도 불교도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는 불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교가 왔잖아요. 중국에는 유교 그렇게 안 쳐줍니다. 유교 공자의 이론, 공자 그 밑에 논어 맹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또 논어도 하고 공자의 논어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붕우유신 부부 하고 나왔잖아요. 군자 나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유교 정신이 급격하게 뿌리내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볼 때 선입견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특성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략 안 했죠. 우리나라는 안 하긴 뭐 안 해요. 안 했는데 말로만 싸웠어요. 백제신라 고구려 이래가지고 말로만 싸웠어요. 그리고 조금 백제에서 이기면 신라에서 나오고 이렇게 했어요. 나당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하고는 한 번도 침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기력해서 그런 거예요. 일본은요, 문학보다 글보다 무가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사무라이가 모든 법의 1등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 가리키고 칼싸움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싸움하겠어요? 다른 나라 침략하자. 오케이, 간 거예요. 우리나라는 맨날 입으로만 싸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딸리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본은 총 들고 올 때 우리는 활 쐈다니까요. 그래놓고 우리는 백의민족, 우리는 선한민족이래.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는 무기력한. 지금 보세요. 지금 정세가 미국에서 사드 배치한다. 중국에서 하지 마라. 낙동강 호리하리라. 나 우리나라 가만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 미국에서 큰소리 꽝 치면 우리나라 감기 걸려버리고, 중국에서 오줌 싸면 우리나라 홍수 나버리고. 우리나라 특색이 희한해요. 개인은 굉장히 뛰어난데 같이 뭉쳐놓으면 싸워버려요. 말로. 희한해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단일민족. 누가 그래요 단일민족이라고. 섞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상하게 유교가 푹 들어가고 불교하고 짬뽕 돼갖고 기독교도 그렇게 믿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아야 돼. 무슨 복? 불교 신자가 그렇게도 원하는 소원성취 그대로 받아요. 이거 아니면 삐져버려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축복 받아라 쉑쉑쉑 그러면 막 난리나요. 제가 저 오살리 기도원 가봤잖아요. 2박 3일 금식하러. 나도 뭐 한번 받아볼 거라고. 나는 도대체가 뭐가 안 와. 그런데요, 그 강사님 나와가지고 축복받아라를 5부로 하는데 1부, 2부, 3부, 4부를 뭐 5번 하는데 여기 하면 파도 타도만요, 파도. 나는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도대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막 기도하자 그래요.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됩니까? 기도할 줄은 몰랐는데 뭐. 그때부터 랄랄라, 룰룰루, 할렐루야 이를 막 하는데 도저히 못 듣겠어요. 군대 휴가 나온 놈이 근데 옆에서 얼마나 랄랄라를 하는지 말이죠. 대단한 놈 아니에요. 군대 휴가 나와 놀러 가야 되는데 기도는 오니. 그래서 내가 저 대단하다 처음에는 그런데 기도할 때 알아봤어요. 제가요 랄랄라를 하는 거야. SG 원업이 랄랄라를 계속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기도를 뭐 해가 성경책 딱 들고 나 나와가지고 현관문 오살리 기도원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본당에서 나올 때 이렇게 위에서 나오거든요.
딱 현관문이 여는데 개골 그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내가 솔직히. 그러고 저녁 12시에 산에 올라가라더라고. 나무 뽑으라고. 무서워서 몰라요 나는. 그러고 깜깜한 기도방 그거 쓰는데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거 딱 들어가면 요만큼 딱 돼서 굴 파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죽죽하고 냄새나. 난 도저히 못이게 난 나왔어요. 그러고 물만 먹고 잤어요 나는. 여러분 이게요 제가 기도를 못하면 못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줄 알고 랄랄라 하고 하면 방언받아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압니까? 방언을 왜 꼭 해야 되는가? 그게 설교 주제라. 방언을 받아야만 영적 성장이 된대. 진짜 그럴까요?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방언을 그렇게 수십 건을 받았고 은사를 수십 개 받았다. 이 문제 때문에 또 마귀가 갖고 놀잖아요. 방언 30개 받았다. 뭐 했다? 방언 받으면 반 죽이는데요. 방언 40개 받고 방언 100개 받아도 마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 하나를 딱 떠는데요 마귀가. 그리스도가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걸요. 그리스도를.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그리스도가 고백 안 되도록 얼마나 발버둥친 줄 압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면 가문의 흑암이 꺾이는 줄 알거든요. 그래 마귀가 너무 아니까 여러분 이 본질을 못 찾게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 목적 못 찾게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 진짜 붙잡아야 될 걸 못 잡게 하잖아요. 그리스도만 붙잡았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면 주는 부모보다 얘들이 뭘 안 달라고 해도 얘한테 뭘 줘야 될지 아는 게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맨날 달라고 할 때마다 주는 게 하나님인 줄 아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절대 목표인 이거를 딱 붙잡으면 안 달라고 해도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내게 경제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말이죠. 사실은 안 맞는 기도예요. 경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절대 목표인 복음을 회복시키는데 이 사람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을 안 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관계. 정말로 자녀는 기도 안 해도 응답받는 게 자녀래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거 볼 때 저 진짜 선교대회 때 맞다 무릎 쳤어요. 우리가 매일 그렇게 하나님한테 달라해야 받는 입장인가. 너무나 생각이 왜곡되고 너무나 생각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가 뭘 달라고 해야 주는 분이 아니라 다 아시는 분인데 그의 나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할 줄 아시느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못 본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답도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뭐 으쌰하면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총칼 겨누지 말고 마귀한테 총칼 겨누고 합심해서 일심 전심 지속해서 뭐 하잔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누리자는 거예요. 본질 찾으면 돼요. 감사의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다니까요. 구원에서 여러분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뭘 하나님 줬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셨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근데 맨날만 뭐에 고마운 거야? 아버지 삼아주셔서 나를 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하지요. 안 그래요? 그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뭐 신발을 받았다? 아버지니까 당연히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한테 당당히 구하시라니까요. 아버지 저 100억 필요해요. 100억. 요즘 건물 보셨지요? 하나님 시세 보셨지요? 그래 기다. 아버지 저한테 1,000억 주셔야 돼요. 시세 보셨죠? 땅 한 평 사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존마할 때 1,000억 주세요. 아버지 제가요 타락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우리가 복음운동 안 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본질을 계속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명 훈련시켜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 많이 하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또 삐지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삐진 애를 어떻게 놔둬요? 가만 안 놔두죠. 타이르죠. 매건드리죠. 발로 차죠. 주 밟으시죠. 그게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된 거예요. 저는 참 유대인들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선민사상이지. 내가 찬양이한테 비유 드렸어요. 네가 왕의 딸이다. 공주다. 근데 다른 친구들 볼 때 같이 놀아도 나는 공주 딸이고 생각이 안 되겠어요? 유대인들 선민사상 얼마나 투철하겠어요? 다른 민족을 우리가 구원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구원 안 할래. 너는 이방인 개야. 그래 성기니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사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달으니까 포로되고 속국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나타내려고까지 하시잖아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게 맞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 신분 이거 감사하세요. 이것만 감사해도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떠서 하나님 새날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권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된 것보다 더 감사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 랩런트들 이걸 잘 몰라요. 너무 안타까운 건 아이들이 세상을 잘 몰라. 그리고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몰라. 그거는 누구 닮았어요? 예? 엄마 아버지 닮았어요. 잘 아시면 돼요. 애들이 하나님의 나라 배경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안 갖고 나가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배경, 흑암 꺾이는 배경, 나는 천국 백성이란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야죠, 하루를. 근데 관심 없죠. 왜 그래요? 누굴 닮았어요? 아빠, 엄마. 나 애 안 놓기 잘했다. 그러면 안 돼요. 애 한 4명씩 낳아야 돼요. 전도를 안 할 것 같으면 애를 낳아야죠. 예? 지금이라도 빨리 결심해서 빨리 해요. 김장로님 한번 해봐요. 그지? 찬양이 동생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찬양이한테 내가 그 부탁했어요. 니는 4명을 낳아라. 동영이한테도 그랬어요. 니는 힘이 있다, 4명. 우리 이슬람 못 이기고 다 못 이겨. 그런데 마지막에 다 가요. 랩넌트 그루터기만 살아남아요. 그때 여러분이 누굴 남겨놓고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랩넌트 남겨놓고 가야죠. 감사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본질. 여러분 이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이 별로 안 좋아요. 경제가 어려워요. 환경이 별로 어렵고 상황이 막 급박해요. 이때 더 누려야 돼요. 진짜. 이때 더 누려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 목사님이 발음 잘못해가지고 호박국 선지자라고 했는데, 하박국 선지자 뭐라 했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무화과나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사람이요 요때 축복받을 때는 막 감사 나와요. 안 될 때 감사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당장 아파도 저는 장염이란 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내가 뭔 일이 있었나 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사람이 금방 돌아가요. 요때 뭐라고요? 진짜 본질을 딱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속할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 잠깐 살다가 할 것 같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속할 사람 같으면 본질을 찾아야 지속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본질을 못 찾으면 계속 다른 거 옵니다. 자, 헌신의 본질이 뭐냐?
교회를 위해서는 제자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현장을 위해서는 전도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가문을 위해서는요, 선교사의 헌신이 필요해요. 이해하시겠죠? 네. 선교사적인 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가문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 가문에 불모지에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그러면 이 선교사가 뭐 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 안 그래요? 인본주의 쓰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가문에, 현장에, 교회에 제자정신 가지고 현장은 전도자 마인드로 그렇게 헌신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감사다. 그래, 복음 자체가 감사해요. 감사하다가 우리 인생 마감해야 돼요. 남편 건강한 것도, 자녀들 건강한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잊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가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당신은 선교사, 전도자, 제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본질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뿌리 내리는, 그리고 성취되고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